김도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에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협박의 기도로 응수하다라는 제목으로 8월 28일 금요일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루프 코리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루프는 지붕이고요. 코리안은 말 그대로 이제 한국 사람을 뜻하는데 지붕 위에 한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1992년에 LA에서 미국 LA에서 유명한 그 흑인 폭동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백인 경찰들이 로드니 킹이라는 그 흑인 청년을 아주 너무 심하게 구타를 했는데 그 백인들이 다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뭐 이제 남미 사람들이 흥분해서 아주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한국 사람들 상점으로 향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탁소, 도너츠샵, 뭐 옷가게, 작은 마트, 거의 뭐 막 거침없이 와서 깨부수고 훔쳐가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경찰이 막아주지를 못했어요. 워낙 대규모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을 보호하기에 급급해서 코리아타운은 아예 뭐 거들떠 보지도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 스스로 코리안타운을 막아야 했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행히도,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특히 지나고 나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았지만 해병대 출신이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했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옥상에다가 이렇게 벙커를 만들었어요. 진지라고 하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 흑인들의 폭동을 막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 한국 사람들을 루프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왜 백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인데 왜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냐라는 거죠. 물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평소에도 이전부터 이제 흑인 차별을,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죠. 좋은 모습 아니죠. 흑인들을 차별해 오는데 일조를 해왔었습니다. 흑인 폭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두순자 사건이라는 사건이 1991년도에 있었습니다. 어렵게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하다가 이제 마트를 운영하는 그 두순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흑인이 그전에도 이제는 와서 이제 작은 도둑질도 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살 먹은 여자애가 오렌지 주스를 가방에 넣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여자애가 두순자 씨를 치게 됐고, 총으로 그 여자애를 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흑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이렇게 집단 폭동이 일어났던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정설이었습니다. 흑인 폭동이 터지자 흥미롭게도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1년 전에 일어난 두순자 사건을 계속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로드니 킹 구타 사건은 사라지고 두순자 사건이 마치 그 흑인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전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루프 코리안이라는 에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게 씁쓸한 생각이 들면서 마귀 생각이 납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마귀의 주특기는 분열과 대립이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오해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분열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이제 특징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그 사네립이 보냈던 랍사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랍사게의 조롱을 듣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옷을 찢으며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간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본인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공격했던, 그 이간했던 그 아픔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히스기야가 하는 말 하나도 믿을 거 없어. 현실을 돌아봐. 그가 말했던 것이 제대로 된 게 있냐, 이제껏 보고도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왕이라고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악한 왕, 선한 왕. 선한 왕에 몇 안 되는 왕에 들어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절망하지 않아요. 울지언정 절망하지 않아요. 절규할지언정 절망하지 않아요.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먼저는 사람 며칠 보내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요.
사람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먼저 이사야에게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 역부족이다. 너무 부족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너무 우리가 초라하다. 두 번째, 그러나 이들의 이간시키고 더러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도 믿는다. 세 번째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 이사야에게 했던 히스기야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닥입니다. 그러나 이 나의 바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는 우리 몫이라 하셨거든요. 일하실 하나님도 믿고 악인을 패하실 하나님도 믿지만 의인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도 믿지만 기도는 내 몫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몫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한 뒤에 본인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힘들다 하고 그치면은 원망이 되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람 붙잡고 하면 불평되는 것이고 하나님 붙잡고 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협박이 기도로 응수하다라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한 책자를 읽다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마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기도로 응수를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많은 협박과 오해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똑똑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인간의 능력 밖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를 보면서 누구를 정죄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우리의 무능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가 막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